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되어진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4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하늘 문이 열렸고 거기에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더니만은 장차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벽옥과 같고 형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고 뭐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단들이 이제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뭐 같고 해서 비유가 나오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여기다 꽤 맞추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등등 하는 여러 이단들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흰 보석은 뭘 의미하느냐, 뭐 순결을 상징한다. 홍보석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그럼 녹보석은 뭐예요? 노란색은 녹색은 뭐예요? 뭐 성장을 상징한다. 거꾸로 한번 말해 볼게요. 제가 한번 삐딱하게 붙여보면 홍보석은 이 루비는 붉은색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불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예요? 공산주의를 상징한다면 주님은 공산주의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모든 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뭔가요? 다 보석입니다. 보석은 귀하다, 존귀하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어서 마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보석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라든가 귀족들은 보석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보석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은 바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여기 24라고 말하는 것은 또 꼭 24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표를 의미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니까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했죠. 뭘 의미하나요? 뭔 뜻인가요?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단도 있고 또 능력 베푸는 사람도 있고 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이단과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보좌가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빛나고 영광이 있었는데 또 주변을 살펴보니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지고 다시 말하면 넓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넓고 깨끗한 세계를 의미하고 눈이 많다는 거죠. 네 생물이 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사들의 눈이 가득하고 사자, 짐승의 왕, 집안에서 가축의 제일 대장인 소, 또 그 다음에 지혜의 대장인 인간, 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새들의 대장 독수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강한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눈들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이 땅의 사방과 모든 것, 짐승이며 인간이며 하여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이 천사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감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눈이 가득하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천사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도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이 면류관 주셨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은 거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얻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완성된 나라에서는 금덩어리 별 의미가 없지만 말하는 뜻은 뭔가 하면 영광입니다. 받은 영광을 이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하나님 나라는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보석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나라, 가치 있는 나라, 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 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천국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거였죠. 보석처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이 장로들이 받았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지금 오늘 살아있는 바로 오늘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